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클랜드 오늘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은혜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 유월절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버로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의 가사를 떨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일 예배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가련한 전염병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속히 물러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 회복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그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리 땅 상하리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상하리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절 부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한 번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이 다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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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로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모였지만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오니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다시 그 죄를 반복하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고쳐야 할 것을 고치지 못하였으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면서도 바로 응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완악하고 교만하여 저의 의가 강해서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으며 잘못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원망과 불평에 잠겨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만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이 땅 뉴질랜드, 자연재해로 삶의 위기에 있는 통가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서 더욱 영광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를 통하여 고난이 신비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옛꿈, 꿈땅, 파부, 호림, 청장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상은 모두가 큰 자가 되겠다고 싸우는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를 높이 들게 하셔서 날마다 더 높은 곳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를 통해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 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역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을 품고 현지에서 고생하시는 후원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 어려운 상황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유원목, 유명종, 김기현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들의 가정을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마르지 않는 말씀의 생수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2020년 함께 동역하는 비전 유원, 순장, 순모, 리더십,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부드러운 영혼을 허락하셔서 저희 귀가 성실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원무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신실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들리지는 않지만 좀 화면에서 손을 흔드시면서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소금과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안 켜신 분들은 까만 손이 움직이는지 뭐 보이지가 않네요. 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좀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이 시간 교회 오늘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드립니다. 네, 2월 13일 다음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를 재개합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은 2부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1부에는 백신 패스로, 2부에는 백신 패스 프리로 25명이 제한되어 있고요. 네, 3부 대면 예배로 백신 패스입니다. 주일학교도 꿈땅, 옛꿈, 꿈땅, 파부 대면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혹시 대면 예배 참석할 때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일 1부와 2부 예배 시에 통가와 피지 구호품 보내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비전헌금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월 11일 금요일부터 공동체가 개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순장 성경 공부 모임이 줌상에서 있겠습니다. 또 아래와 같이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호림 리더를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섬겨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명희 집사님께서 2월 10일 귀국하십니다. 이 땅에 남는 우리 현서와 윤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네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네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사단의 진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유현목 담당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들리진 않지만 또 우리 힘차게 좀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돌아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자녀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또 국경 개방 계획에 관한 총리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니까요. 만약에 자녀들의 상태를 보시고 부모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저는 사단의 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세기 독일에 살던 한 유대인 법률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회당에 가지 않고 교회에 나가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독일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가 없단다. 그는 대대로 랍비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랍비였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만은 어떤 사회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명목상 개종을 한 척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들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했지만 신앙교육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혼돈에 빠진 이 아들은 대학을 다니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칼 마르크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고 또 믿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불신자의 모습으로 한 20살 넘으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녔지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으로 떠나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자녀의 어떤 학업과 안전 때문에 뉴질랜드로 이민 오신 분들입니다. 교육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 안에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진이 견고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순교의 믿음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서머나에서 한 80km 북쪽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지로서 소아시아 주의 정치 수도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터키에 가면 인구 10만 명의 베르가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남아있지만 그 당시에는 에베소와 서머나와 더불어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당시 버가모에는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제우스 신전이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버가모를 제우스가 탄생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덕에다가 제우스의 신전을 지었고 또 아크로폴리스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제우스 신전이 그 터키 베르가마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고 그 옆에 트라니우스 황제 신전을 비롯한 그런 신당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에 또 유명한 것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이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에서 병을 잘 고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몰려들었습니다. 병원 부속 건물로 뱀으로 상징되는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앰뷸런스 뒤에 보면 막대기에 매달린 뱀이 바로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이 병원은 당대 최고의 해부학 의사라고 알려진 갈렌을 배출한 그런 병원이 바로 이 아스클레피온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먼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게 되면 신을 벗고 통로에 대리석을 밟으며 걸어갑니다. 뜰에는 온천수가 솟아나는데 환자는 거기로 들어가서 목욕재개를 합니다. 진료실은 지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의사는 천장에 뚫린 구멍을 통해 내 병은 곧 낫는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일종의 심리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료실을 나오게 되면 극장으로 가서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음악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클레피온 신상 앞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맹세까지 합니다.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간절했고 또 치료하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놀라운 효과를 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15분 GP 만나고 약 처방받아서 나오는 게 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욕제계도 시켜주고 심리치료도 해주고 음악도 듣게 하고 명상도 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런 병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버가모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곳이 바로 페르가몬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는 그리스 문명에서 최초로 양피지를 발명한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큰 도서관이 세워졌는데 당시에 무려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했으니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도서관의 책들을 선물로 다 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서가 2000만 권, 세계 최대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페르가몬 도서관은 그 당시 하버드 도서관에 견줄 만한 대단한 도서관이었습니다. 버가모 시민들은 자신들이 정치, 종교, 학문의 중심지에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황제 신전이 있었고 도시 중앙에 뱀을 섬기는 사제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었으며 도서관은 잘못된 철학과 신화를 가르치는 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인 환경이 좋지 않은 그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너는 이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터 자체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대단하고 화려했지만 은밀한 유혹과 사망의 냄새가 그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적으로 안 좋은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상 숭배와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들 중에는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와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봐도 그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그가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도시, 우상 숭배의 거점, 사단의 진지에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적당에 타협하며 자기 살 길을 찾았습니다. 안디바바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죽음의 순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다신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온 신전에서 뱀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릴 때 1년에 한 차례 시민들은 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하면 백신 패스처럼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증명서가 있으면 비로소 자신들만의 신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다신교를 인정하고 그럴 때 비로소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디바가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우스와 황제와 뱀을 주님으로 섬기라고 강요하는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자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좋은 관계만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둘째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안에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입술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혀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릴 마지막 방책을 발락에게 알려주고 떠나갑니다. 발락은 미인계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뒤 축제에 초청을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홀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그 호능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상 숭배와 행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BC 1세기, AD 1세기 버가모 성도들에게 BC 15세기에 일어난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옛날 이스라엘이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 멸망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이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니골라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도 할 수 없었고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물건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666 표처럼 그렇게 황제 숭배 증명서가 없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서 신상 앞에 끌고 가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적이 되어서 이렇게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상 앞에 나가서 한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저들의 축제에 참석해서 친구가 되는 게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면 예수님도 용납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타종교나 문화를 수용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종교와 접촉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었습니다. 좋은 의도와는 달리 복음의 생명력을 상실한 채
혼합주의로 가는 일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문화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종교와 대화를 나눈다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독교 안에 혼합주의 누룩이 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세상 친구 어울려 그냥 술 한잔하고 가끔 그냥 재미삼아 사주팔자 보는 게 큰 잘못입니까? 진화론도 믿고 전생도 믿지만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합리적인 가치관도 적당히 받아들이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전생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주팔자도 보고 또 술, 담배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세속화된 사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그런 주장을 용납하는구나 라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결국에는 복음의 순결을 상실하고 생명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맙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염과 부패와 타락으로 병든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회를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 니골라당과 철저하게 복음으로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셨다면 버가모 교회는 정반대로 니골라당과 싸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화평하려다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율법주의는 냉랭함을 낳는 반면에 반율법주의는 이렇게 타락과 방종을 낳습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도 배격하지만 반율법주의도 배격합니다. 진리와 사랑 모두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서운 시험에서 내가 과거에 승리했었지만 어느새 은밀한 유혹 앞에 넘어진 적은 없습니까? 내가 먹지 말아야 할 우상의 죄물과 피해야 할 음행은 무엇일까요? 세속화된 도시에서 발람의 교훈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행했던 그 나의 우상 숭배 그 행음에서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세 번째는 만나와 신돌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내게로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세속화된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12절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심판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은 만약에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 입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들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말씀의 검으로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거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들고 있던 검보다 주님은 더 무서운 양날의 검을 들고 지금 너희를 찾아오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황제의 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그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벌써 아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법정에 끌려가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내어줄 거라고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 멸망시키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진리에서 비틀거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족의 눈치를 보고 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살지 못하고 타협하며 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까 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사람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날카로운 검을 갖고 계신 주님을 잊은 채 사람들에게 적당히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살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면 어떤 복을 약속하시는지 마지막으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수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회개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은 황제 신상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짜릿한 쾌락과 만족을 주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내 이름을 굳게 붙드는 자,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만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흰돌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흰돌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재판할 때 돌을 사용했습니다. 흰돌은 무죄를,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습니다. 죄수에게 무죄를 선언할 때 재판관은 그에게 흰돌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검투사가 맹수와 싸울 때도 왕이나 총독이 그에게 흰돌을 집어던지면 그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유를 외치면서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노예로 꽁꽁 묶어버리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원했지만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흰돌을 주십니다. 진정한 자유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검투사가 자유의 몸이 되면 주인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인격, 주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만나와 흰돌과 새로운 이름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 문제를 놓고 나와 상관없다 외면하지 않고 내가 대신 회개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유혹을 피할 때 내가 누렸던 그런 영적인 축복,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가정과 교회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신도를 받으며
새 이름, 새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가까울수록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중심을 지키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영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만족을 쫓고 있습니까?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자녀와 교회를 위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런 충성된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성도를 미혹시키는 발람의 교훈, 그 교훈을 분별하시고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 위에서 진정 승리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서간 충성된 증인들을 본받아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 숭배와 행음을 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니골라당의 교훈에 흔들렸던 그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와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이 땅에 오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온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임할 대환란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겸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악을 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같이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라 할지라도 교리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을 분별하여서 용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을 정죄하면서 악을 용납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말씀의 진리의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과 진리로 순교자의 삶,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 말씀으로 선하신 말씀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부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믿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 붙잡고 또 세상 속에 살지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사명 주셔서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성령의 불임 하소서. 불에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가 이 땅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신실한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풍성케 채워 주시옵소서. 비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 자녀,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오늘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을 소망 걱정 되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고 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당에서 얼굴과 얼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라 안녕. 많이 컸네.
몇 명. 네. 네, 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들어가세요. 최 집사님. 최 집사님. 가서 들어가셨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들 다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준호 집사님 잘 안현숙 들어가세요. 집사님 축복합니다.